오늘 성탄을 도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2024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예배를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지금 2024년 12월 25일 전 세계 모두가 이 날을 알고 있죠. 성탄절 아침을 우리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어린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그 한 분이 타락한 이 땅에 발을 내딛는 구속사 최고 절정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아침이죠. 하지만 그토록 성부 하나님이 고대하던 한날이었기에 이와 동시에 그 메시아의 탄생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도 엄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기를 원해요.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은 곧바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을 하시죠.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바로 훗날 태어날 예수님에 관한 별칭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어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강력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은 사단의 하수인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 메시지를 누구도 안다?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훗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면 사단, 너희들의 머리는 박살내서 다 죽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사단에게 직접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는 소망의 탄생이지만 동시에 사단 마귀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평온한 가운데 안전하게 평화롭게 태어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 수많은 악조건, 사단 마귀의 수많은 방해를 뚫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 시간 2024년도 성탄절 아침을 맞아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고귀한 탄생을 묵묵히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주인공 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던 첫 번째 직접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요셉과 마리아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요셉의 씨를 통해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죠? 화해시키러 오셨죠? 그 중보의 제사장이자 중보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위치에 서셔야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도 서셔야 되고 인간 편에도 서셔야 양쪽을 화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죠. 이미 하나님 편에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인간 편에 서셔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 중보자의 자격 조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 동시에 죄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편에 서시되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인성으로 인한 제약과 시험을 받으셔야 한다. 왜? 인간 편에 서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죄는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한다.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데려갑니까? 본인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편에 서시려면 죄 없는 상태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어떠한 방법으로 보내셨습니까? 죄악된 인간인 요셉의 아들로 보내시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 신령한 씨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 중보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까다로운 탄생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이 뜻이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씨를 뱄어요. 임신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되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태어나셔야 됩니까? 참 인간,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인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려면 아버지의 씨로는 태어나면 안 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무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야 누가 보더라도 참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를 두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씨로는 태어나면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까다로운 탄생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결국 누가 중요합니까? 결국 누가 잘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잘하시죠. 완벽한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가 되느냐.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탄생의 조건을 다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하나라도 이 계획에 불순종하거나 또 불의한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탄생, 구속의 계획은 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세요. 천사가 그녀에게 네가 임신할 건데 성령의 씨로 임신할 거다. 예언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죠. 아직 약혼만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거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놀라서 반문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자 없이 어떻게 임신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이러한 의심, 이러한 반문을 계속한다면 예수님 탄생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마리아는 어떻게 바뀝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순종이 아닙니다. 이 당시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분명 요셉과 잠자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즉 마리아는 이런 오해를 받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탄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만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남편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예수님 탄생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반응이 나오죠. 임신한 마리아를 향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차하여 그랬어요. 요셉은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보고 있는데 배가 점점 불러와요.
자기 씨는 아니에요. 원래 이 당시 법으로는 이 마리아를 재판정에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돼요. 자기 씨가 아니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성령의 씨인지도 모르고 남의 씨인 줄로만 알고 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한 거예요. 요셉은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이 재판에 의해 돌에 맞아 죽으면 누구도,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이 착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보시고 그를 예수님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중에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심성을 보시고 뒤늦게 성령의 씨다, 다른 남자의 씨가 아니야,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천사가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요셉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 뜻입니다. 요셉, 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탄생시킬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아 되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탄생시킬 사명이 있는 요셉이라고 일부러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더 놀라운 성품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여러분, 이 또한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굳게 믿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한 번도 잠자리하지 않은 거예요. 혹여나 자신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요셉은 말씀 성취를 위해 육신의 정욕까지 꼭 참은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이 착함, 이 의로움,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순종, 이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요셉 같은 자, 마리아 같은 자를 찾고 계세요. 착하고 의롭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요셉 같은 자, 마리아 같은 자, 이러한 자들을 골라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탄절 아침,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돕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의 성탄을 도왔던 두 번째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평소부터 늘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매일같이 하늘만 보는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땅의 잼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권력 주어져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늘 보고 기뻐했어요. 별만 보고 기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만 쳐다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늘만 쳐다보고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것에만 기뻐할 때 그때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자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골로새서 3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만 쳐다보며 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만 쳐다보며 살면 반드시 예수님 만난대요. 바로 우리 모두 신령한 동방 박사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예수님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했던 더 큰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누구로부터? 그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헤롯에게 예수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본래는 예수 탄생 장소 알려주기로 약속받고 간 거거든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이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을 바꿨어요. 만일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꿈을 무시했다면 약속대로 헤롯에게 가서 예수 탄생 장소를 알려줬겠죠. 예수님은 또 그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상황을 잘 분별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 중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의 자격 조건이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구속 역사의 중요한 비밀 발설하면 안 돼. 지켜야 돼요. 즉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해로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어그러질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 내가 희생할지언정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성탄절 아침 예수 탄생의 비밀, 구속 역사 말씀의 비밀,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성탄을 도왔던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비운의 존재들.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갓난 아기들입니다. 그 어린 나이,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지킨 거예요, 이들도.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의 약속을 어겼죠. 탄생 장소를 와서 알려주기로 해놓고 다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헤롯 왕은 격분합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돼? 그래서 아기 예수와 비슷한 나이, 당시 모든 유대 사내 아이들을 다 칼로 죽여요. 대학살을 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이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기 예수가 탄생할 나이 때 얼마나 확실히 죽이고 싶었는지 그 위로 2살까지 다 죽였어요. 그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 끔찍한 사건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잔혹한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자식 때문에 통곡했다. 이 구절이 예수님 당시 잔혹하게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통곡으로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수많은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희생, 죽음 가운데 이루어진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했죠. 우리는 그동안 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찬송 부르며 괜히 마음이 들뜹니다. 하지만 실상은 죄 없는 어린 자녀들을 잃은 수많은 부모들의 통곡소리, 피비린내 나는 유아들의 대학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 그림 보면 평화로워 보이죠? 실제는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 마귀의 그 참혹한 엄청난 공격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 정확히 한 주 후에 새해예요. 신기하죠? 오늘 수요일 12월 25일 성탄절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 신년 새해 첫날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에 하게 하셨을까?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마지막 올해 한 주를 올바로 살라는 거예요. 올바로 결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새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 아침 사단 마귀의 이 참혹한 극심한 공격과 방해를 뚫고 이 땅에 기적적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성탄, 다시금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날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탄을 끝까지 돕는, 끝까지 전하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을 주를 예배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막기 위해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가며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으려 했던 사단 마귀의 그 참혹한, 그 무참한 공격들을 오늘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축복되고 감사한 성탄절 아침,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아직도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귀한 탄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값진 탄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돕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후면 새로운 해 첫날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남은 한 주 거룩하고 성결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한 주가 되어서 축복된 새해, 소망의 새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받는 새해를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